여호수아 11장 1절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11장은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하솔 전쟁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지역인데 지역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사건 중심인가를 대본 얻기 위해 가지고 하소랑 전쟁으로 이야기를 일단 나눠놨고 16절서부터는 언약의 땅 분배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장 16절에 소개되어지는 정복한 지역이 결국은 이 싸움 1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싸움에 연결되어진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를 따로 묶어가지고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11장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15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16절서부터는 또 21장까지 묶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11장과 12장까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전부 지명이고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소랑 야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짐승 권세는 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제 우리 이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이 음료 권세를 총칭으로 해가지고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부의 권세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짐승 권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통 다니엘서에서 이제 7두 10강으로 이게 일곱의 왕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다니엘서에서는 우리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졌기 때문에 요시야 임금에 의해 가지고 북 10지파와 남쪽 유다 한 지파 해가지고 12지파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요시야 임금의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국되어졌던 것이 다시 합해진 걸로 이것이 보아지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합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일이 소개가 되어짐으로 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음부의 권세죠. 지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되어진 것,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용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의 권세로부터 출애굽되어진 것을 깨닫도록 되어지는 것이 지금 분국되어져 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다시 통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유다는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지고 이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의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 역사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복기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또 이제 이걸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분국되어진 지역입니다. 분국. 헬라 제국이 결국은 크게는 4개 대국으로 이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걸 디아도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디아도코 해가지고 5개국에 대한 것이 짐승 권세가 끊임없이 바벨론의 이 포로 유수되어진 때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 여기가 이 5개국의 이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회복 간단하게 이렇게 대본되어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 5개 국에 대한 역사가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164년에 다시 수전이 되어지므로 이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되어졌던 성전이 수전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하게 다시 수전이 되어진 걸 기념해 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수전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얘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중간사가 이제 뭐 우리 다시 회복되어진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기록되어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뒤에 이제 165년, 164년 해가지고 이 수전이 되어지기까지의 기록은 중간사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사가 우리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인을 쳐가지고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읽어내질 못해요, 보통.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5개국으로 나눠가지고 짐승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다음에 마카비 왕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수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전이 되어진 거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성전이 설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요거는 이때 수전되어졌을 때 다니엘서 이 다니엘이 말한 바를 다시 끌어다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다니엘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 165년까지 역사적으로 예표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보통은 다니엘서를 예수님 이후까지 끌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해석상 원리에 맞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까지 역사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165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수전되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되어지는지 허물었던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이걸 육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소개되어진 것이 다니엘서였었다. 네,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이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5은 망하였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7의 짐승이에요. 이거를 7두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두식각. 그러니까는 5이 망한 것이 마카비 왕조까지 이거 다 망한 왕조들이에요. 5이 망한 거다. 하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 아래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현재 있는 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지금 있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제국 아래 있으며 로마 제국이 끝나게 되면 아직 오지 아니한 것이 온데 아직 오지 아니한 그 제국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여기서 이 바벨론이 머리가 돼가지고 7두식각의 제일 대표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무너진 바벨론 성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짐승 권세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 멸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95년도까지 이게 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이 교회의 핍박사가 결국은 우리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음녀의 권세, 이제 끊임없이 뭐 유대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유대교 내에서도 또는 뭐 다른 그 기독교에 들어와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 혼합 종교 뭐 이런 걸로 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뭐 자세한 건 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짐승에 대한 거는 이렇게 크게 역사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십각이라고 하는 10뿔이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하스몬 왕국이 들어서게 돼요.
이 하스몬 왕국 때의 지도는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스몬 왕국 때. 그래서 이때에 5개의 왕, 5명의 왕이 이제 그 뭐 자기 이익권 문제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 자국민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 5.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 이 헤롯 대왕으로 중심으로 해도 5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헤롯의 아들 또는 뭐 조카, 뭐 이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헤롯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5명이 등장되는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5 더하기 5 해가지고 10각 10개 뿔. 이 짐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들이 이 10각으로 해서 등장이 되어진다. 이러면 이제 짐승에 대한 거는 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뭐 이 짐승에 대한 그 권세 중에 하솔왕 야빈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남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갖다 하려고 매몰 물가에 섰는데 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이렇게 설명했다 했을 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설명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어떤 시문학적 표현상 그렇게 표현했다 한 거기 때문에 문자주의로 보는 사람들은 뭐 바닷가의 모래알을 잘 헤아리면 그게 하늘의 별의 숫자고 같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병사를 왜냐면 이게 권세니까 이 권세를 이게 다 뭐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로 하여금 이제 내가 여호와인 걸 바로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권세를 주었다가 어린 양 권세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이기느냐 지느냐라고는 어떤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 주신 권세는 뭐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약 4분의 1행 되어지는 권세를 주지요. 그런데 4분의 1 받았던 권세들이 결국은 우리 이제 이사야서라는 선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권세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몽둥이로 해서 두들겨 패니까 그 두들겨 팬 거를 하나님께 대적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잘 이렇게 회처리로 해가지고 백성들 심하게 때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언약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미 공격으로 또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을 시키시는 빈거가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대적을 멸하시고 여기서 이 하시는 이 대적을 멸하시는 일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지만 이 중간중간 그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원수에다가 손에다 맡겨놨다가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기능 중심으로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삶이 전부 어렵잖아요. 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을 원하는 구도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둠에 맡겨놓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이유를 무시해놓고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의 절반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맡기셨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했죠.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어떤 대적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거야. 이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학적 그 용어로 해야죠. 견인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나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는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이 어려움에서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종교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맡기셨듯이 어려움에 맡겨주셨으므로 애국에서 불러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군요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야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날 해결해 주세요라고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가 아니다. 우리 보통은 기독교가 이제 이 해결을 원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속 어떤 종교하고 다른 게 없어요. 세속 종교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뭐 이 세속화되어지는 문제,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구조를 잘못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세속 종교화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종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평수가 넓어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승리한다고 하는 세상 논리를 따라가서 설명되어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세속의 모든 것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세속의 음부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내가 지키는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일인데, 이걸 기능적으로 뭐 인간의 열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이것이 사시예요, 사시. 뭔가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견눈질로 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그 시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한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록 헤롯에 또는 이 십각에 의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신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평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강을 이룬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이기시는 게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찬송 불렀던 것도 그거거든요. 이제 우리 회의 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대장님이 다 이기는 거고, 우리는 다만 그분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참여한다 이렇게 해야 참여한다. 물론 나름대로 참여해도 뭐 거기에 뭐 번호를 부를 때 대답이라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공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힘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거저받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거저받은 은혜. 목사님들한테 아픔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강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갖다 하잖아요. 왜 이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일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권면을 갖다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교훈을 갖다 하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가십니다라고 하는 권면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들이 이 참여가 아니라 이 우리 적극적 어떤 삶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승리케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케 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게 되면 성도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10년을 가르쳐도 20년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래가지고 한때 뭐 이 제자 훈련을 했던 그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뭐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우리가 원하는 이런 권면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속화되어지고 신비주의화되어지고 왜 이쪽으로 가느냐 이걸로 가지고 하소연을 또 하셨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서 훈련을 갖다 해가지고 병사를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선한 병사를 목사가 만들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선한 군사가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원리처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싸워가지고 승리가 돼야 될 텐데 점점 세속 문화에 쪄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그 어떤 신비주의 된다든가 또는 이런 그 세속화되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인데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점점 뭐 신비화되어진 사람들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지금 뭐 저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신비주의적인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뜨거워요. 뜨겁다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개념의 그 뜨거운 기도예요. 그런데 일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때로부터 계셨던 연세 높으신 분들은 질색을 해요, 그런 걸. 당신네들이 배운 거고 다른 거예요, 이게 신학이.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뭐 안 보이는 데서 그 짓을 했다 하니까 그분들이 좌절해요, 좌절해. 왜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세상은 바뀌어가지고 뭔가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그런 쪽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뭔가 그 살아있다고 하는 감각을 그런 데로부터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망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 변하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자. 그럼 양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오늘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 이렇게 믿어지지. 믿어지지 그런데요. 근데 어른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거를 친히 교회를 이렇게 해가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은 안 믿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속으로 쩌들어져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대장이시가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이분이 다 이 언약의 땅을 이분이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무상으로 이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게 참례고 그걸 뭐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례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땅 차지하고 우리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야. 너 여기에 왕 노릇해. 너는 여기서 왕 노릇해.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상관없이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왕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백전백패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만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뭐 명분이 있죠. 예수님의 뭐 은혜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일이 어려움을 주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변해요. 목사님은 변해요. 어떤 목사님 어때? 변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변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강론했다 합니까? 그래서 강론이 변하라고 강론하는 걸까요? 문제 제기를 했다 했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말씀인데 성도가 말씀을 먹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문제제기니까. 근데 성화의 이쪽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절망하는 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오는데 심령에 평강이 없을까요? 평화의 왕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심령에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아, 굶어도 나는 편해 라고 하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개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 공을 세우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한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거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린 양들로 하여금 다 분봉왕이 되도록 이걸 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와야 되는데 주님이 변화시켜 와야 된다고 하는 걸 믿지 않고 내가 변화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가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나 말하죠. 예수님 못 들어오셔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분이 구약의 언약대로 지금 이 박해를 받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불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 사건인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인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이 나래 아래 우리를 두셔서 이 세속의 짐승 권세의 공격 아닙니까? 이게 이 짐승 권세의 공격 앞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어린 양 권세를 믿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래 만만한 일 아니에요. 이 정글의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이런 막중한 권세가 공격을 해오는데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듯이 끌려가는 그런 그 양처럼 아무 소리 없이 끌려가시는 어린 양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가?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 권세 못 믿어요. 왜? 여기 사자가 나오면 적어도 뭐 여기서 뭐 여우만큼은 돼야 뭐가 그래도 한번 겨뤄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힘도 없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뭘 믿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권세가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키신 분이 어린 양이야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성화되어진 건 어린 양 권세가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셔 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서신서의 내용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과연 어린 양 권세를 믿는가? 우리 어린 양 권세는 구원받을 때까지는 뭐 그래도 그냥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갖다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죽었던 너를 살리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저 살려주셨대 라고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갖다 해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 가게 되면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성화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에서도 끊임없이 이 칭의와 이 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어떤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아 주신 분도 또 성화시켜 가시는 이분도 이것이 다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에요. 그게 어린 양을 믿는 거다. 도저히 세상 논리로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주님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 우리 용의 권세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걸 맞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저 용의 권세로부터 어떤 권세를 이어받은 이 짐승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이들을 회복해 내신다라고는 구약 성경을 모형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 모형적인 걸로 보여줘가지고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들이 실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걸 다 우리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왜 못 믿을까? 성경 구조를 우리가 모르는 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이게 직결되어지는 거야. 구약 성경은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오게 되면 나의 직접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요. 아, 그럼 나도 지금 이렇게 온전케 해가신다는 거야? 근데 나는 변하지를 않은데 그래서 절망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런 언약 성취의 구도, 육적인 방식으로의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신령한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서 이걸 양식으로 삼는 성도, 이 성도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바라봐야지. 자꾸 그분은 띄워놓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저게 사자로 날 공격해? 그러면 나는 뭐 사자보다 더 큰 거 데려다가 방을 갖다 해야지. 이런 세속 논리를 끌어다 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평수 넓고 사람 수 많은 무게 승리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12명 데리고 시작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숫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수로 해가지고 그래도 수가 많아야지 싸워도 뭐 싸울 맛이 나지. 뭐 조그만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 뭐 바울이 안수를 갖다 했더니 성령이 감동을 갖다 해가지고 그 우리 오순절 때 받았던 그런 그 경험이 이루어진데 12명이었더라. 자랑스럽게 써놨잖아요. 12명이었더라. 12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걸 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전부 수로 계산했다 해 이게. 수로 계산했다 하기 때문에 세속화 이미 되어져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어린 양이 그걸 할 수가 있겠어? 숫자 내가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소위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착각.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환경을 믿고 조건을 믿고 나의 이제 어떤 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이런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올 때 심령의 평강을 가지질 못한다. 심령의 평강이 우리 솔로몬 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면 평강이 돼야 되는데 평강은 그냥 뭐 사사건건 쌈박질인데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쌈박질이 왜 나요? 심령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쌈박질을 할까요? 아니에요. 짐승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버릇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양 고세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시를 갖다 하는 거 개의치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은 더 무시를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수치까지 당하셨던 분인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들 나한테 뭐 무시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를 갈면서 덤벼드니까 2판 4판 너 죽고 나 죽다고 덤벼들어요. 무슨 평강이에요, 평강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에. 전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심령의 평강이 없는 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게 뭐예요? 이것으로 사랑을 알았네. 그러자 사랑을 알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피 흘려 그 이야기예요. 지체를 위하여 피 흘려 그 이야기예요. 너를 부인해. 예, 너를 부인하고 오직 나만 따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짱구야 왜 나를 부인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데 근데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바보 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는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부인하는 일. 나는 죽어서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날 죽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걸 부인하는 일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의 기쁨이고 평안이다. 이게 이제 싸움에 대한 전략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디를 차지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쭉 읽어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절로부터 일단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의 대승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빼놓고 뒤에 거를 가정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이분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남은 영역을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 남아져 있는 부분 이거를 주님께서는 배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부정을 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 느껴요. 사랑?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 나한테 얼마나 미운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을 해? 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걸 진멸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변화되어져 성화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이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감싸 안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도록 변화되어지는 거. 그리고 성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절로부터 15절 하솔왕과 연합군 왕들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자예요. 두자. 여기서 우리 이 머리 두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 숫자, 머리 숫자로 싸우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린이라는 곳에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숫자가 많은 걸 이제 강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걸 행해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여호수아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6절서부터 우리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의 땅 분배의 교훈이에요. 거기 먼저 16절로 21장까지는 언약의 땅 정복이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1번이 정복한 지역입니다. 11장 16절로 2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대적자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우러 올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국은 대적,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끝내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이제 그 에덴에 있었던 아담을 미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하셨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해서 택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불택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하신다. 그렇게 해서 6절로 보시게 되면 그 21절서부터 23절까지 안악사람 멸절과 전쟁 종교를 선언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에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분배가 돼, 분배. 분봉왕으로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 왕국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한 자, 순교한 자들이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천년 왕국의 택자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봉왕을 삼게 되어집니다. 이게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진 천년 왕국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런 뒤에 21장에 넘어가게 되면 정복한 왕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의 두 왕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의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지파 반을 지금 이렇게 점령을 했다. 이건 모세가 있었을 때 점령을 했다 한 건데 그걸 소개를 했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에 이렇게 뭐 수많은 그 왕들을 소개했는데 그 왕의 숫자가 여기서는 지금 십각으로 이 십각이라고 하는 거는 총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31왕을 소개를 했다 해요. 31명의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7절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공격을 해가지고 얻게 되어진 땅이죠.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벳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네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왕이 31명인데 가나안의 족속은 몇 족속이라고요? 7족속이에요. 그 7족속에 지금 31의 왕이 소개되어진 거예요. 이건 큰 그림으로 해가지고는 요한계시록에 7두식각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작은 그림도 이렇게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거기서 그게 이제 복음을 만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7교회가 이게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불신의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그 뭐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왕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의 못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 보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런 그 지경이 온 거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잖니? 그게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들을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너희들을 온전케 해갈 거야 이제.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자? 남는 자. 남는 자가 회복에 이루게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기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던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에 참여한 것이 이제 이 일곱 교회에게 언약했던 그런 복입니다. 뭐 만나를 먹는다든가 뭐 흰옷을 입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걸로 완성이 돼요. 끝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 권세를 일부러 대적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멸절되어진 자는 멸망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그래도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사람들에게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뭐 택자나 불택자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비록 어린 양 권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고 어린 양을 믿지 않고 여기서 뭐 수나 의지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세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걸 그냥 타락되어진 사람들은 사망 권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을 갖다 하셨느냐? 이게 이제 택자들이에요. 택자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려준 거예요. 그냥. 그걸 유기라고 이렇게 해요. 유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리에 그냥 버려둬요. 관심 안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